6월 2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나뉠 수 없음을 전하며 파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시작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임을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죠. 형제들인 그들이 근로의 지편으로 들은 그들의 분쟁의 소식,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파벌로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전하죠.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으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지칭하죠. 당을 나누어 싸우고 있는 그들이 한 가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다 그들끼리 싸우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또한 오늘 바울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죠.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그 뒤에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고린도 교회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당을 나누어 분쟁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을 나눈다는 것, 소위 끼리끼리 모여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된 몸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된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깨지는 상황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께서는 어떤 몸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몸을 사랑하시고 어떤 몸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지체와 다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체와 문제가 생겨서 그와 논쟁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문제, 즉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 외에는 분쟁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훈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분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몸 아래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아래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지체론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며 또한 그러한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하나가 되라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 은사,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같은 구호 아래에 뭉쳐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 구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죠. 각자의 생각도 각자의 신앙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맞추어 나갈 뿐이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지체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어서 서로 맞추어 나갈 뿐입니다. 누구의 신앙으로 통일할 것입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어떤 이가 말하는 구호로 통일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교회에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가 선포하는 구호 아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는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의 신앙이 조금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책망 첫 번째 권면에 흐르는 바울 사도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하며 교회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가 아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고 전하고 있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한 교회 내의 다양한 지체들, 직분들, 직책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개성,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 예수를 알아가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알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옵소서. 내 말, 내 뜻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알아가는 일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됨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됨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